2장 12절에서 18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아멘.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사순절 6번의 주일 동안에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마음을 찢는 신앙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찢는 신앙.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제일 먼저 나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동안 꼭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입니다라고 핵심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메시지, 첫 번째 선포하신 복음 4글자로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볼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제일 먼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은 회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나 순간적인 결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뒤집힘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나누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해요. 3가지. 첫 번째, 형식이 아닌 진실한 회개. 같이 읽어볼까요? 형식이 아닌 진실한 회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 2장 12절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습관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때 퍼포먼스를 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옷을 제사장들이 막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빠짐없이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에 지었던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구약의 유대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더하여 기도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한만수 안수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쫙 옷을 찢어야 돼요. 구약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옷 찢지 말고 퍼포먼스 하지 말고 뭐 하라?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이 학생이 자꾸 복음을 전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외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는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주는교회 김아무개 장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는 교회 김아무개 장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는 아이가 있었는데 저 옆에서 선생님이 지켜보다가 그 학생에게 달려가서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네가 그럼 어떻게 해? 니네 아빠 어떡하라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아빠 이름 그렇게 부르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자, 누구였어요? 김장로가? 그 학생의 아빠였어요. 근데 아빠가 장로님인데 얘가 돌아와가지고 우리 아빠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이 대형교회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했어요. 근데 울기도 했지만 예배 끝나고서 교회 바깥에 나가는 우리 아빠의 모습을 보면 집에서 엄마한테 하는 거나 우리한테 하는 걸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아주 못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김장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가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형식적인 회개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김장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선 내가 돌아서라. 퍼포먼스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선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어떤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아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근데 아빠가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도 교회 갔다 와서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 크리스마스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황당하죠.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까지 드리고 왔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크리스마스 있지 왜 없어? 아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럼 크리스마스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가 얘기하기를 아빠가 담배 끊지 않는 한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아이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얘기를 듣다가 아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빠가 담배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하다가 아빠가요, 그날로 담배를 끊었대요. 놀라운 거는 직업 특성상 하루에 3갑씩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갑은 아닌데 담배를 피시는 분 다 손 들어봐. 3갑 이상 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 없는 아이로 만들어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로 3갑 피던 담배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냐면 아이가 얘기했죠. 아빠가 담배 끊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마음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결단해야겠다라고 담배를 딱 끊는 순간에 삶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 그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서 전혀 다른 내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평일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기도 인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오전에 한번 설교하러 갔는데 기도 인도하는 권사님이 정말 마이크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회개하면 눈물까지 흘렸는데 2시간 기도회 끝난 다음에 점심시간이 됐어요.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저도 옆에 한쪽 끝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가지고 그 기도 인도하던 권사님이 목사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사람 다 끌어다가 난도질하면서 막 도마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만 찢고 있으니까. 회개의 퍼포먼스만 입술로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권사님의 회개는 유대인들이 했던 습관적인 옷을 찢는 회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 가사를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은혜 안에 삶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야겠다. 그렇게 뒤집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가사를 써서 만든 찬송이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이 그렇게 회개를 통해 작곡되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죠.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로 나도 주님이 깨달아져 내 마음이 찢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손 가슴에 얹고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그러면서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손 들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정말로 형식이 아닌 진실한 회개로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는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힘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들이 부부가 늘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한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 혼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 어디 갔냐고. 모르겠다고, 좀 아픈 것 같아요, 피곤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전화 신방해 보니까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대판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데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준비가 빨라요.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근데 또 여성들은 또 주일이니까 잘도 보여야 되고 주님께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여튼 훅가시도 넣어야 되고 뭐 온갖 변장도 해야 되고 하느라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남편이 기다리다가 제발 좀 10분 일찍 준비하지 그러면서 화를 버럭 냈는데, 거기서 아내가 날 못 기다려주냐고, 이해를 못하냐고, 네가 여자가 돼봤냐고 막 그러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러는 바람에 남편이 말다툼하다가 나 교회 안 가! 그리고 안 가버린 거예요. 그 아내 혼자 교회를 온 거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는 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 제발 싸운다. 근데 싸웠는데 왜 못 오는 거예요? 싸우고 나니까 이 감정 가지고 가서 주님 찬양한다고, 이 감정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그 위선인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눈치가 보여요.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두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근본 되신다고, 내 앞에 나오는 거 힘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다가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 책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그 고개를 뭐 2개, 3개 너머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게 보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뛰어나간대요. 뛰어나가서 입 맞추고 손에 반지 껴주고 그러면서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대사가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극화해서 얘기한다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잘 왔어, 내 아들. 그러면서 얼굴을 꽉 붙잡고 얘기하겠죠. 내 새끼 정말 잘 돌아왔다. 너무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꽉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두 손으로 얼굴 꽉 잡고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그러면서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 담당할 때 화요일 날 기도 모임하는 예배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한 2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이 자리에 20명 모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5명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20명 중에 5명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막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손을 들었는데 거짓말처럼 형제자매 5명이 딱 손 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일 상태가 좀 안 좋다, 제일 눌려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마이크를 주면서 지금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봐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죄송하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자매가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즉흥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마이크 다시 주고 네가 직접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으로 조금 아까 그렇게 두려워 죽겠다라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자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경수가, 너는 내가 너를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네가 비록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경수가,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털썩 주저앉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셀러브레이션 하는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춤추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자매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일어나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나갈 때 목사님 하면서 하이파이브하고 가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매가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에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내적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난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널 고친다 말씀하시니 그것 때문에 그냥 좋아가지고 회복이 돼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요엘 2장 13절 하반절 읽어봅시다.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안두영 안수집사님 장례 예배를 이렇게 위로 예배를 또 인도했잖아요. 근데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요, 자녀들 중에는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어머님 미안합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가 그렇게 많이 미안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잘못했는지. 그런데 만약에요, 그 자리에 천국 가신 그 아버지가, 천국 가신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하신다면, 그렇게 우는 아이가 아들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밖에 남길 답이 없다는 거죠. 70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의식을 잃었어요. 무의식 중에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 드리려고 가서 이렇게 임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식이 돌아왔어요. 뒤에서 앉아서 울던 딸이 달려나와가지고 그냥 엄마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엄마 깨어났구나. 엄마 나 보여? 엄마 미안해. 바쁘다고 엄마 많이 외면하고 산 거 미안해. 내가 그동안 말도 못되게 한 거 엄마 정말 미안해. 이제 얼른 일어나 엄마. 그러면서 엄마를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근데 그 딸의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더니 의식이 또렷한 가운데 한마디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딸이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했을지라도 이 엄마는 너에게 있어서 너 때문에 행복했고 네가 나에겐 가장 큰 위로가 되니 네가 그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어. 죄책감 갖지 마. 그래서 의식을 깨요. 뭐라고요? 엄마가 너 사랑해. 엄마가 너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것만 기억해.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을 정말 찢는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는 거 이거입니다. 회개의 나비 효과. 나비 효과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저 미국에서 LA에서 허리케인이 되어서 미국을 강타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죠.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혼돈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요, 회개에도 적용이 됩니다. 한 개인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각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1904년도에요, 영국 웨일즈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도까지 영국 전역의 부흥운동이 확산되면서 그때 데이터로 보니까 10만 명이 회심했대요.
예수 믿지 않는 10만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또 사회에도 영국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흥운동이 바다를 건너가서 미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중국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흥운동이 여기저기서 확산되는데 1904년에서 5년 영국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07년에 또 다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7년 기억하십니까? 1907년 뭐죠?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한반도 전역을 뒤집어 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은요, 한 사람이었어요.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 끝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의 나의 삶을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청년 계속 회개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청년들이 같이 모여 회개하다가 성도들이 회개하다가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회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영국 전역에 2년 동안 확산되어 모든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고 10만 명의 회심이 일어나고 미국으로 건너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중국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자 인도에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1907년에 뭐라고요?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개하며 온 나라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회개의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2025년 준원교회에서 영적인 회개의 나비 효과가 일어날지어다. 정말로 그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꾸 옆 사람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예배에 그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의무가 있다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틀 전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기준했을 때는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 강단 위에 이틀 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초등학생 하나는, 뭐가 그렇게 초등학생이 가슴 아플 게 있겠어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막 울어요. 근데 가슴 아프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눈물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안 보였어요. 청년 아이들이 기도합니다. 손 들고 청년 아이들이 십자가를 향해 손을 들었는데 옆에서 들려와요. 뭐라고 들렸냐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또 옆에 있는 여자아이도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 나와 엎드리고 있는, 저는 준원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회개의 나비 효과의 중심축이 될 거라고 간절히 믿고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 누구를 모으래요?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 모으래요. 어린아이 넌 집에서 쉬어, 집에서 자. 금요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하는 아이가 주는 교회에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넌 집에 있어, 가지마, 넌 공부해. 누구를 또 모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먹는 자를 모으래요. 이 젖먹는 갓난아기들, 이게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까지도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이까지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 신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 준비하느라 이들은 바빠요. 분주하단 말이죠. 결혼식이 화두예요. 그것이 전부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을 전부 다
주께 불러내어 모으라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 앞에 엎드려 지금 기도할 때라고, 예외 없이 모두 다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교회는 비전센터 건축과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 전성도가 각성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전성도가 온 마음으로 모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18절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신앙으로 회개하며 주께로 내 삶을 뒤집어 나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마음을 찢는 신앙. 눈 감아 봅시다. 눈 감고 마음에 새겨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신앙. 혹시 내 신앙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신앙. 그 신앙 던져 깨뜨리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신앙 던져 깨뜨리시는, 더 이상 옷을 찢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신앙으로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앞에 나와 마음을 찢으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형식적인 회개를 넘어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 한 사람이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손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간절히 부릅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